네,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 아닌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19면에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의 특징은 지혜가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서도 인격이 하나 등장했었는데요. 이 음녀라고 하는 이름의 인격이 등장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실제하는 수많은 유혹과 악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와 대비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는 이 지혜가 하나의 인격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인격으로 표현된 지혜는 어떤 제3자가 되어서 어떤 이야기의 어떤 조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화자가 되어서 자전적 성격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는 지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경청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화자로 등장하는 지혜는요,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이자 도구이자 또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 자신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23절에서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내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4절에서 지혜는 자기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탄생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종합해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소유였고 또 창조를 이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였고 또 피조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는 그 곁에 서서 똑같이 창조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존재였다라는 고백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지혜가 화자가 되어서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요, 자신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즉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왜 이 지혜를 인격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자는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조금 떨어져서 이 지혜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살아있는 인격으로 상정하고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정말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요,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묵상거리를 몇 가지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혜가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1등 공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창조 사역을 진행하지 아니하셨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혜도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시 창조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지혜는 자신을 앞세워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장본인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와 아름다운 별 지구와 또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사람, 이 모든 것에 다 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는 거죠. 지혜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22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또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인격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창조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또 전능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누구 앞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며 소유물에 불과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죄악에 빠지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악에 빠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를 꿰면서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그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아니면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팔랑귀였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교만, 이것이 인류가 타락하게 된 첫 출발점이었죠. 그러나 오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소유물이고 도구에 불과하다 고백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구미교회 오기 전에 예전 교회에서 약 9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와서 그 과거의 일들,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사실 제가 다 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저를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선배들이 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깡그리 이렇게 삭제하고 그저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천지창조의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정말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지혜가 굉장히 겸손한 인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는요,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펼쳐 나가실 때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 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1절에 보니까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땅에 창조된 창조물들을 보면서 이 지혜가 함께 기뻐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지혜의 모습,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지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기쁨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경탄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아름다운 해와 달을 보면서, 강과 산과 바다와 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가장 먼저 상실한 능력이 바로 이 경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경탄을 잘하는 존재였죠. 이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최고의 경탄이죠. 너가 너무 아름답다, 너가 최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경탄이 어떻게 변합니까? 원망과 저주와 미움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는 하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를 꾀었으므로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와를 정죄하게 됩니다. 이 경탄과 기쁨을 싸그리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장남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는 비록 제사에 실패했지만 동생이 잘 됐으니까 함께 기뻐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러기는커녕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탄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경탄할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피조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바로 뒤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탄하는 능력,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님들, 이 경탄의 능력, 기쁨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는 자신을 가진 자가 바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이자 소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뜻함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이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바라볼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경탄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넓은 그들의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혜자가 되어서 겸손하며 또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미교회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가 진정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한국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